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죄인들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교독합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이들이 다가가는데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도 식사 초청을 받아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림은 아주 부정적인 수군거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념과 생각이 유대인들의 문헌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예를 들면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문헌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들은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있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 죄와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진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 우리가 또 어렸을 때 나쁜 친구 만나면 너도 나쁜 친구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사람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접촉 있으면 나도 부정해진다. 또 악한 사람, 죄인들과 내가 같이 밥 먹으면 나도 같은 죄인이 된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어떤 그것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 막 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그런 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죄인이라 여기진 그들과 식사하기를 꺼려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거침없이 그들과 만나고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품고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약자들과 죄인들을 대해야 하는지 그 자신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행동에 걸맞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장 내용이에요. 크게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개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잃어버린 것.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조금 좋게 표현하면 뭐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과 이런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뭐야?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잃은 자들입니다. 근데 잃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라 그래요. 그렇다면 먼저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 무엇으로부터 잃은 것이며 그들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찾아와야 될 잃은 사람은요, 먼저 이런 사람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들은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닙니다. 아마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은 그가 약하고 또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늑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호기심이 많은 우리 서아 눈을 보면 이렇게 똘망똘망하면서 막 쳐다봐요. 저 뭐지? 저를 봐도 목사라는 생각 모르고 쟤 누구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똘망똘망 그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들은 그런 호기심과 뭔가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는, 그래서 무리를 이탈해서 뭔가 관심 있는 것에 뭐 이렇게 나비를 쫓아갈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아름다운 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무리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모르는 그 양들. 그래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떨어져 나가는데 그 어린 양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무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힘도 약하고 뭐 어떤 냄새나 이런 시각도 약하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힘도 약해서 무리에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 없는 약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위험에 처해집니다. 왜냐하면 무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목자의 보호로부터도 벗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당시 사회 상식으로는 그 양은 반드시 죽습니다. 들짐승이 잡아먹힙니다. 물이 없는 곳만 헤매다가 목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힘이 약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머뭇거리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공동체 인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다는 신념이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흐릅니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부모가 예수를 믿었던 자녀들은 막연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날 보호하실 거예요. 착각입니다. 정말 위험과 어려움과 마감은 우리 의지와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 그렇게 은혜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으니까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 떨어져 나간 그 약한 사람들을 네가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하나님의 보호 공동체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입니다. 이것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떠난 이들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게 차이예요. 대신 돌아오면 죄인 취급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우리들과 똑같은 형제자매로 맞이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를 기뻐했어요. 분명 삭개오는 세리였고 아마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땐 회개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정한세 외 더 받으면 내가 몇 배를 더 물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그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까지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도와주고 싶지만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교회에다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막 봉사하게 막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사람 만들어! 그래서 저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교회 처음 왔는데 성가대 세워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이 교회에 붙어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한번 와보는 경우도 많고 나쁜 의도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자리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어떤 지위를 주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내가 회개하고 왔다. 그러면 정말 기뻐해야죠. 잔치해야죠. 세 번째로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내 안에 잃어버린 나입니다. 그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죠. 내 속에 내가 참 많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주님을 열망하는 내가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연약해서 상처를 너무 받아서 공동체에 자신있게 못 나가는 나도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죄를 너무 짓고 싶어가지고 이 죄 가운데 훅 하나 빠져버리는 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너무 나를 막 닦아다가 지쳐있는 나도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런 내가 하나님께 벗어나 있는 내가 많고 벗어난 게 강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못 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회복과 자기 행복과 자기 자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가 가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삶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유혹에 빠져서
뭔가 하나님 멀어져 있으니까 딱 나타나는 현상이 귀찮아. 힘이 없어. 열정이 떨어지고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벗어나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께 내가 또 찾아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얼마나 내가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